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하여튼 기계는 기계인 것 같아요. 잠깐 다루기 불편하거나 에러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늘 종이에다가 설거 온고를 인쇄해서 올라오면 이럴 일은 없는데, 온고가 날아가지 않는 한은 괜찮을 텐데. 자, 우리 97세 일기로 한국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우리 국민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이면서 민주화의 동지요 동반자로 평생을 같이 하셨던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입니다. 김대중, 이희호 두 분은 평생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서,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단절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93세의 노구에도 저 북한 땅을 방문할 정도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셨던 큰 어르신이 우리들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60 민주화 운동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두 분이 이제 다시 재회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적이고도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두 분이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내란 음모 혐의를 김대중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 가지고 감옥 안에 가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인 이희호 여사를 1982년 2월에 청와대 안가로 부르게 됩니다. 경박스럽게 동네 아주머니 대하듯이 대하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희호 여사는 남편을 석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선처를 구하자 전두환 씨가 그것은 나 혼자 결정을 못합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희호 여사는 이순자 씨를 잘 대해주었다고 이순자 씨가 방송 인터뷰 중에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이희호 여사가 설이나 추석 또는 본인이나 전두환 씨의 생일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난이나 장례삼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할 정도로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순자 씨가 썼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존경만 하지 말고 좀 본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역사 앞에 사죄를 하고 좀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그리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많은 옥고와 고난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잠시도 놓지 않고 사셨던 분이죠. 사형 선고로 옥살이를 하실 때에도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일과 영어 배우기 이런 일들을 감옥 안에서 하셨고, 이희호 여사께서도 이러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시면서 평생 동지의식을 가지고 사시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렵사리 입을 떼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이 기도와 찬송으로 잘 다져진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옛날에 우리가 전축 위에다가 레코드판을 올리면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노래들, 다양한 음악들을 이렇게 흘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흥을 돋구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설레임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던 그 전축 위에 올라 돌아가는 레코드판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 축 위에다가 예수 레코드판을 올리고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만 누르면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만 누르면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 응답이 터뜨리는 삶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 말입니다.
전축이 아닌 인생 축 위에다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아주 다양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리코딩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인생판의 말씀의 능력을 리코딩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판의 기도 응답의 복을 리코딩해 주시고 찬송의 기쁨을 기록해 주시는 것 말입니다. 판을 까세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들 위해 말씀판을 깔으시고 예수 레코드판을 깔아주시고 말이에요. 기도판을 벌려보세요. 찬송의 판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신명나게 여러분들의 인생 한 판을 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판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의 삶이 설령 개판이고 이판 사판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판을 깔아보세요. 그러면 개판이 어떻게 바뀔까요? 고양이판 정도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개판을 살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판으로 말입니다.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은 한마디로 죄송한데 죽을 판이 깔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송과 기도와 찬송 하는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살판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IMF로 국가 경제가 거덜났을 때에 준비된 대통령으로 당선되셔가지고 IMF로부터 거덜난 경제를 다시 살리셔서 살판 나는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임기 중에 남북 간의 평화 시대를 열면서 8천만 결례가 살판나는 한반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설령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판을 깔고 살면 개판 같은 옥살이가 살판나는 옥살이가 되는 것이고요, 설령 감옥 밖에 산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판을 깔아 뭉개고 살면 살판이 개판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도시 축 위에다가 예수 레코드판을 올린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리코딩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고, 주인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여인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한 여인의 인격이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점판을 깔아놓고 돈판을 벌린 것 말입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판을 뒤집어 엎었다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몸살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감옥 안에 가두잖아요. 엉망인 듯 합니다. 절망인 듯 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 예수판을 깔아주고 말씀판을 벌려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새로운 판을 열어주려고 한 것인데, 컴컴하고도 음습하고도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지하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개판이고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축 위에다가 예수 레코드판을 올립니다. 말씀 레코드판을 올리고 기도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지 못하면 미치든지 광기를 부리든지 객기를 부리든지 그럴 판인데 견딥니다. 견디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은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 견디게 된 것이 아니라 견디면서 하다 보니까 견디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코딩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리코딩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 걸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늘 말 걸기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사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사탄 마귀와의 시험에서 3번 싸워 3번을 이겨 3승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시편 82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입을 넓게 연 만큼 채워주신대요.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입을 크게 넓게 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고요. 모세처럼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고요. 기도는 취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할 필수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찬송도 했습니다.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리코딩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할라자키 모모코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44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모코 사모님의 일기가 모든 사람들의 깊은 감명과 감동을 주게 되는데 악성 폐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남편 목사님은 그 악성 폐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에 다 돼갈 때에 무겁게 입을 열어 당신은 악성 폐암이 걸린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 모모코 사모님은 병상에서 시작해서 죽기 이틀 전까지 친히 친필로 일기를 썼죠. 도저히 친필로 일기를 쓸 수 없는 상황에는 남편에게 입으로 불러주고 대필해가지고 일기를 남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교훈과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편이 오렵살이 부득불 당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모님이 그날 일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내 마음은 이제부터 더욱 주님을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7월 30일 주일이다. 지금쯤 사랑하는 친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나는 병실에서 나의 주님을 찬송하고 있노라. 그리고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가슴 미어지게 하는 시입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라. 내 괴로움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라. 내 기침, 열, 땀, 숨이여 마지막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모모코 사모님은 마지막 임종할 때 휘틀에 찬송 한 절을 부르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이나 병실에서 드리는 기도를 리코딩하시고 하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엉망이고 절망 같은 상황을 소망과 희망 같은 상황으로 뒤집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판을 뒤집으셔요. 죽을 판을 살 판으로 프라이팬 뒤집듯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확실하게 뒤집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옥문을 열어 제끼시고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요, 살판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도망을 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진짜로 살판이 먼지를 한 판 벌리기 위해서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에게는 살판인 것처럼 살판이 열렸는데
반대로 죽을 판이 깔렸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7절에 보니까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탈옥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자결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간수장이 대신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세 끝난 거잖아요. 끝장난 신세가 된 거잖아요. 사형수 2명 바울과 실라가 탈옥을 했다면 그 죄값은 본인이 치루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한 거죠. 자기에게 죽을 판이 깔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외치기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간수장에게는 찬송 같은 기쁨의 소리이고 기도 같은 능력의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복음 말입니다. 굿뉴스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 말입니다. 죄값을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치르려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죠. 죄수들을 다루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 때문에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죽을 판이 살 판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보았던 이 간수장이 볼 때 말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옥문도 열고 이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준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문제도 얼마든지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나의 문제도 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점쟁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여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하여 그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았잖아요. 지금 옥문이 그대로 열리고 착고가 그대로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놓인 죽을 판 같은 상황이 살판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둡고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감옥이 꽃향기가 그윽히 나는 정원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늘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구원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왜요? 간수장에게는 그리 다급하게 풀어야 될 구원의 문제가 없어요.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육체적으로 풀어야 될 구원이 아니잖아요. 자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수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옥문이 망가진 것도 지진에 의한 천재재변에 의한 파손이니까 본인이 배상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간수가 풀고 싶고 받고 싶었던,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그 배경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거잖아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냐, what 그랬거든요. must do 그랬거든요. I must do. 내가 뭘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부적 대가성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참선이나 수행이나 아니면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딜 말입니다.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종교관 말입니다. 일상적인 보통의 종교관을 가지고 묻는 거지요. 내가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이 구원의 문제를 풀고는 싶은데, 열고는 싶은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대가성 있는 구원 말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행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다른 대답, 딴판, 근데 정답인 대답을 합니다. 그게 32절이거든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 간수장이 던진 질문의 딴판의 대답입니다. 근데 정답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실로 죄인의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답이거든요. 왜?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보다도 500년 전, 600년 전에 살면서 인류사에 참 좋은 족적을 남겼던 석가나 공자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했을까요? 석가와 공자는 예수님보다 5,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 예수님을 공부하라, 그 예수님을 연구하라 하지 않고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믿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네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길을 가다가 그냥 땅바닥에서 돈을 줍듯이 믿음을 그렇게 줍는 게 아닙니다. 어디 밭에서 믿음을 캐내듯이 그렇게 어디 밭에서 캐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어떤 몫을 챙기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몫으로 챙겨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저 공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만 전한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플라톤의 철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심판판을 구원판으로, 그 말이에요, 지옥판을 갈아엎어 천국판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힘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대로 물었더니 그 대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대로, 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그 대로가 열리게 되고 죄사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대로가 그대로 그 대로가 열리고요, 천국 가는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대로 그 대로가, 천국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개판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죄인들이 이판사판으로 사는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이 고난을 가합니다. 신군부가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언도를 내리듯이 로마 정부는 말이요, 예수님에게 내란 음모 굿데타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예수님에게 욕하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돌팔매질하고 뺨 때리고,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죽을 판이고 죽일 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답니다. 그 십자가 축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 레코드판을 트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레코드판을 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코딩 하십니다. 십자가 축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레코드판을 예수님이 트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찬양, 슬픔이 묻어나는 희망의 찬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축 위에서 말입니다, 찬양 레코드판을 들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의 판을 깔았죠, 예수님이. 왜요? 이것만이 우리를 죽음 판에서 살 판으로 바꿀 수 있고 죄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당신 스스로가 죽음의 판을 깔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옥판을 갈아엎어 천국판으로 바꿔주시고 심판판을 뒤집어서 구원판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축 위에 당신 스스로가 죽음 레코드판을 올리시고 우리를 옛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판, 구원판을, 새로운 한 판을 벌리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간수장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간수장에게 새로운 인생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 내적 변화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고요, 순간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이고도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간단한 변화부터 다양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축 위에다가 예수 레코드판을 까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순간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이고도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고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얼마나 변화되고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과 34절 봐보세요. 간수장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장의 행동을 보면 상관들에게 받을 문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감히 죄수를 풀어주고 죄수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것도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을 다 앉혀놓고 그 설교를 듣고 다 식구들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영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주님께 매이더니 세상으로부터 매이고 묶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법이나 관습이나 제도로부터 상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경박스러운 자유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유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장과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볼 때에 간수와 죄수의 입장이잖아요. 간수는 자유인이고 죄수는 매인자잖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대예요. 바울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 갇히고 매였어도 영적으로는 자유롭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요. 반대로 간수장은 몸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사람에게 매이고 법의 전통에 매여가지고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줄로 알고 죽음 판인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살 판을 벌린 것이고요. 간수장은 자신의 목숨이 로마 황제가 정한 법에 달려 있다고 보고 죽으려고 한 것이고요. 누가 진정한 자유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신앙만, 영성만 변화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진정한 변화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전인적인 변화 말입니다. 신앙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삶까지 변화되는 것 말입니다. 영성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까지 변화되어지는 전인적인 변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깔이 변화가 됩니다. 말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동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간수장과 믿고 난 후에 간수장의 모습은 전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삶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은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감옥 안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를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 안에 쳐넣습니다. 짐짝을 다루듯이 죄수들을 그렇게 다룹니다.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죄수들을 다룹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표독스럽게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짐짝처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예수님 믿고 난 후 달라졌습니다. 간수장이 당신의 인생 축 위에 예수 레코드판을 올린 후 달라졌습니다. 생각의 판이 바뀌었고요, 인간관계에 사람을 대하는 판이 달라졌습니다. 33절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인정 있는 사람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인자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후덕한 사람으로 인성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 성전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목사,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도처럼 보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말입니다. 주일날은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입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 밖에서 말입니다. 예배 시간 외의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찾을 수 있을는지. 근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목사가 돼야 됩니다. 목회 제대로 하는 목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크리스찬 말입니다. 어디 있을까? 누가 예수 제대로 믿을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찾고 나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본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파워 말입니다. 영적인 경건성 말입니다. 경박스러운 자유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대화하고 누군가가 나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끼어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문도 여시고 찾고도 풀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 말입니다. 간수장이 그랬어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간수장에게는 내면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놀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 판이 벌린 인생이 되었고 기쁨 판이 벌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축 위에 예수 레코드판을, 가정 축 위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레코드판을 올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그 가정 안에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축 위에다가 뭘 올리실 것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레코드판을 올리고 돌리시겠습니까? 권력과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레코드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판을 까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축 위에다가 뭘 까시겠습니까? 뭔 판을 벌리시겠습니까? 예수판, 복음판, 말씀판, 기도판, 찬송판을 까시고 펼쳐놓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